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화도 앞에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 한강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면 여러 대교를 거쳐서 팔당댐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함께 합쳐지는 두물머리가 있죠. 북쪽을 향해서 북한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태백시가 있고 태백시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 한강의 근원입니다. 원천입니다.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딜까요? 행복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걸렸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지요. 8일부터는 뭐 하셨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일부터는 중매하는 일을 했다. 중매하는 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천상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서 맺어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수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세 가지일 겁니다. 아니, 성경에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고 두 가지 사건은 창조의 사건과 구속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의 절정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전주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구속 사건의 클라이막스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익 추구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중에 정말 순수한 공동체,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두 개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은혜 받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원천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좋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지 못하니. 이 좋지 못하는 것은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건 단지 그의 외로움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자,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돕는 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조력한다, 반려, 도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큰 군대를 갖고 도우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때, 넘어진 자를 일으킬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줄 때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같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강한 것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풍부한 것입니다. 천사의 손길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케고른가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안에서는 결혼해도 후회함이 없고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뭔가 캥기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5월달 되면 첫 주부터 시작해갖고 끝주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삽니다. 왜?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그렇게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지냅니다. 둘째 주 제대로 아들 노릇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합니다. 셋째 주 제대로 스승 노릇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거기다 맨 마지막, 이 마지막 주는 더욱더 합니다. 왜? 못난 남편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해도 후회함 없고 안 해도 멋지게 살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의 의사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의 기회를 주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해서 홀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해서 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분이 주위에 있다면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 주 안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가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언제나 그들의 형제 자매로 똘똘 뭉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세 남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주님이 보시더니 야, 니들 왜 왔냐? 불러서 왔습니다. 보더니 니들 올 때가 안 됐어. 행정차고 온 것 같다. 다시 가라. 대신 실수했으니까 한 사람씩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만이다. 첫째가 왔습니다.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권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 가져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소원? 재물이 필요합니다. 였다 가지고 가라. 줬어요. 셋째가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넌 뭘 주랴? 이상적인 아내를 주십시오.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냐? 그래서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며 미남들이 주위에 줄줄 따라다니다가 다 버리고 나를 택하는 여자입니다. 건강하고 절대 아프지 않고 요리, 청소 달인이고 쇼핑 제일 싫어하고 남편이 집에서 돕는 것 절대 바라지 않고 생각도 않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말씀 마음씨 곱고 가정교육 잘 돼서 예의 바르고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낮에는 현모양처럼 침실에서는 요부 같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 잘 버는 그런 여자여야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도 남자들을 바라는 상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편상은 어떤 걸까요? 그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깊고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하고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내가 무리해서 몸살이로 날까봐 집에 오면 팔 걷어붙이고 날렵하게 설거지하고 음식 차려주고 방 청소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널어주고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분위기 있고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차남이면 더 좋고 막내면 더더욱 좋고 어지간한 수준의 집 차는 기본이고 이런 사람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인 아내하고는 몇 년 살아요? 3년 살아요. 성격 좋은 아내는 10년 정도 살 수 있답니다. 요리 잘하는 아내하고는 평생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좀 작지요. 배도 뿔뚝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 식구는 얼굴 예쁘지요, 마음 착하지요, 요리는 그다지 잘 못하는데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위한 지혜로 담은 책 완전한 결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딱 열면 백지가 2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써보십시오. 얼마나 신날까요? 팍 써내려갑니다.
깨알같이 썼는데 한 장, 두 장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을 전부 빼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지. 천사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귀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왜? 돕는 배필로 만난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꼬집고 부족한 것을 타내고 지적질하라고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아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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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금방 하와를 만들어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었습니다.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다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상징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특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여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줍니다. 그 모든 동물들의 특색을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 반려동물이 없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 중에 배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없는 거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재웠는지, 재운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니 거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이상한 동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동물. 그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칩니다. 감격의 탄성을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at last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남자는 이슈입니다. 이쉬.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흙입니다. 진흙. 이슈가 되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타나고 나니까 진흙덩어리가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자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진흙덩어리인 걸 아십시오. 여자가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여러분은 드디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와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서야 여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덩어리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자가 나타나니까 그때 사람이 됐던 사람, 남자, 이름을 불러주니 그때 이름을 가지고 여자가 됐던 이 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부 입장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의 아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이겁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기억하시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 여자 부부가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다 까발리지만 다 드러나지만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삼비가 부부 사이에는 없어야 된다. 비밀, 비리, 비자금 이런 건 없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비자금이 있는 분들은 내놓으십시오. 비자금 그거 들통나면 골치 아파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이거 비자금이야 그러고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하면 돼.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없어지려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그래 대화로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처럼 드디어 시간을 마련해서 부부가 앉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식사하고 앉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하고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길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만 얘기해. 아내와 남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대화할 때 남자는 용건을 말합니다. 아내는 감정을 말하고요. 남자는 사건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느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사실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책 있습니다.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전사고로 인해서 여자의 마음을 읽는 그런 특수한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마음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여자의 마음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자의 마음이 보인다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여자가 자기 나 사랑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사도 돼? 그거예요.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어머 이 쓰레기통이 벌써 찼네. 뭐예요?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갖다 버려. 그런 얘기예요. 나하고 지금 얘기 좀 할까? 이건 죽었다 복창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내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게 부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도, 역경도, 비전도, 꿈도, 슬픔도 우리는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대리 남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우리 아내를 보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떨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뭘까요? 남편이 하나님 대리자로 느껴질 때입니다. 아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한 가지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을 아시잖아요.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계셨던 그분이 임종하기 얼마 앞서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 난 가슴에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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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삶이 가능했던 요인을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 평생 그의 눈이 되어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내 석은옥 여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4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그는 너무도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영우 박사는 아내 최은옥 여사,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최은옥 여사가, 아니 석은옥 여사가 이 강영우 박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인정하셨습니까? 당신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토록 오래 참고 받아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못할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그것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인데 깨어지지 말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